뭔가 이렇게 타오르는 시였나 봐요.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태워도 죄가 되지 않다. 저는 이럴 때 왜 유행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윤신혜가 불렀던 가요 있잖아요. 태워도 죄가 되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내용의 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네로 황제 자신이 불에 대한 시를 쓰기 위해서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요. 실제로 불을 보고 시를 쓰기 위해서. 집이 다 타버리는 것, 사람이 죽는 것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황제는 도시를 태우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시 한 편을 위해서 도시를 불사르는 이런 무식하고 비상식적인 명령,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지만 실제로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의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시티 전체를 불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됩니다. 왜 그토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됐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이 방화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정말 무시무시한 처참한 신앙인들을 향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박해, 네로의 박해의 세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주후 63년에 기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을 내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63년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여진 때가 이 화재가 일어나기 전 64년이니까요. 바로 얼마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성경학자들이 베드로가 이미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설명 때문에 베드로가 이 엄청난 사건을 직감했어요. 어느 신학자는 베드로의 예언이다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요. 이제 곧 닥쳐올 로마의 대화재 사건, 그로 인한 성도들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곧이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이런 중대한 역사적인 고난의 연장 앞에 두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 이 고난을 대비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가리켜 신학적으로 소망의 서신, 이런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소망의 서신. 저는 이 시간 이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준비하십시오라는 메시지. 이 베드로 사도가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대비하십시오. 어려움을 대비하세요. 어렵다만 하시지 마시고, 그 어려움은 불같은 어려움일 거예요. 불시험처럼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을 이토록 믿음으로 대비한다면, 고난을 대비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고난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에서 면제된다고 약속치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삶이 어렵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중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책. 이 책에 그분의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순교자가 너무 많은 시절이었죠.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순교하겠다라는 거룩한 결심을 하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순교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순교를 시켜줘야 순교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희숙 사모님께서 아니 왜 나는 순교를 시켜주지 않느냐는 불평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참의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이런 절실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그때 순교하고 싶었다. 순교를 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순교보다 더 힘든 게 사는 것이었다. 살다 보니까 순교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사는 것이었다. 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순교하자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순교하는 게 순교보다 더 힘든 게 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는지요? 사모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차라리 순교가 쉽더라. 사는 게 순교고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와 동일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순교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다면 순교만 고귀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순교 못지않게 고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는 것도 순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을 순교로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이민자로서의 아픔, 유학생으로서의 외로움, 이처럼 끝도 보이지 않는 위기의 삶 앞에서 그것도 제대로 믿음으로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 준비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부터라도 불시험을 준비하십시다. 불시험을 대비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비책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오늘을 사는데 또한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대비가 필요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고난 앞에 즐거워하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 우리 직접 확인해 봅시다.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 아주 깊은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앞에 즐거워해야 될 이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 앞에 즐거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그 외침을 좀 더 가까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고난 앞에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듣기 전에 그 전에 고난 앞에 즐거워하기 위한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난 앞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당부고 곧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즉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슬픔을 멈추는 일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눈물을 닦는 일이에요. 즐거워하기 위해서 슬픔을 먼저 스탑해야 합니다. 그래요. 한국의 한 설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슬퍼하지 말아야 함이 전제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항상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에요. 기뻐해야 할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왜 기뻐해야 하는가를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슬픔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근심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눈물을 닦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슬픔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슬픔을 멈추는 행위, 슬픔을 스탑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구세구 성도 여러분, 슬퍼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슬퍼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악을 쓰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디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렇죠?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미움을 먼저 스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움을 스탑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미움에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나 방법을 따지기 전에 기뻐하기 위해서 슬픔을 멈추십시오. 즐거워하기 위해서 눈물을 먼저 닦으십시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불평을 스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시절 이미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고난의 테이프를 이제 막 끊기 시작한 때였어요. 고난이, 불같은 고난이 닥쳐오고 있을 때, 환난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즐거워할 때요, 기뻐하거나 춤출 때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야말로 두렵고 떨린,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닥쳐오니 믿음으로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면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이 닥쳐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고난이라 여겨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골프 얘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심하게 이게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요, 여러 목사님들이 저를 걱정해줘서 뭐 밥도 사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아픈 걸 보고, 박사관님 이제는 골프를 치라고, 축구나 야구는 관두고 골프하라. 그러면서 골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저에게 해줬는지 몰라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골프를 할 줄 모릅니다. 아니, 전혀 할 줄 몰라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프공을 넣는 홀이 너무 작아요. 이 홀이 한 농구 골대만 되고, 제가 골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홀이 너무 작아요. 저는 홀이 더 커지면 골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연히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데 이 골프라는 운동이 멘탈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축구나 농구처럼 상대방의 몸과는 부딪힘이 전혀 없지만 상대방과의 멘탈 싸움이다. 정연히 정말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치다 보면 그 공이 그린 위에 혹은 홀 가까이에만 떨어지면 좋으려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전혀 엉뚱한 곳, 정말 너무 나쁜 곳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 공이 전혀 내가 예상한 방향대로 가지 않아요. 삶이 그렇게 내 방향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골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샷을 어떻게 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골프 선수의 감정 조절이라고 해요. 감정 조절. 이
단어를 듣는데 이게 제게 큰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스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다행히 목사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끝이 나서 제게 위로가 됐더라니까요. 이 목사님이 골프는 정말 멘탈 운동이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진짜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 감정 조절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 조절. 그러니까 내가 침공이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았을 때, 오늘의 말씀대로 설명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이 감정 조절은 그냥 감정 조절이 아닌 믿음 때문에 가능한 감정 조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샷이 나옵니다. 아니 때때로 벙커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 숲속으로 가기도 하고, 때때로 물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해요. 감정 조절.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가슴을 치며 전하는 설교예요. 그냥 고난 앞에서 가슴 치고 한탄하기 전에, 가슴을 치고 악을 쓰기 전에 슬픔에 대한 감정 조절, 분노에 대한 감정 조절, 미움에 대한 감정 조절, 이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 조절,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감정 조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잣대에서 벗어나는 모든 감정에 대한 믿음의 조절, 신앙인으로서의 감정 조절. 그럼 여러분, 그때 마귀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겁을 먹습니다. 이런 게 내 계획이 아닌데 이렇게 고난을 줄 때 화를 내야지, 이렇게까지 아픔을 줬는데 악을 써야지, 막 소리를 질러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해야지.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사탄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비로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고귀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슬퍼하지 말고, 고난 앞에 울지만 말고, 고난 앞에 좌절만 하지 말고, 고난 앞에 소리를 지르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이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고난 앞에 서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비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믿음의 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 대비책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외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이유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